4장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구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 사람이 보내어 거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를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지를 깨달은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취향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여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언약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3장과 4장으로 이어지는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흑역사, 어둠의 역사 가운데 참 가장 어두운 부분의 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났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와 우리 가정 또 이 나라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 제사장 가정에 심판이 임하고 또 예고한 대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피하는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1차 전쟁을 벌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차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4,000명이다. 지금도 여러분 작은 수가 아니지만 그 시대에 이 4,000명, 우리가 뭐 수만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4,000명 결코 작은 수가 아닙니다. 전쟁의 1차 전쟁에서 피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대책 회의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가 왜 패했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실은 진짜 이유는 우리가 알죠. 저들의 죄악 때문이죠.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이고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아직도 저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저지른 죄악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언약궤를 들고 가자. 언약궤 들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 왜냐하면 이전에도 역사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언약궤 가져가 보자. 여러분, 그런데 4절을 보면 문제는 죄악을 저지른 그 장본인들이 여전히 언약궤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거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니. 당장 진영을 떠나고 회개하고 엎드려야 할 이 죄악의 장본인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전히 언약궤와 함께 있는데, 여러분, 언약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언약궤가 전쟁터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이겼다 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환호성을 듣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신이 도착했는가 보다. 그러나 이 전쟁은 이미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상한 대로 읽은 대로 전쟁의 결과는 블레셋이 대성을 거둡니다. 이스라엘은 보병 3만 명, 거의 10배죠, 9배죠. 3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대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 기적의 언약궤도 하나의 나무 궤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고한 대로 언약궤를 지키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 그 전쟁에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빼앗기는, 나중에 다윗 시대에 돌아오지만 그 얼마나 치욕스런.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다가 또 죽습니다. 죽기 전에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부른지 기억나십니까? 이가봇이라, 이카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고 산모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슬픈 역사들이 군데군데 참 죄악의 역사들이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어둠의 한 장면이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왜 언약궤가 빼앗겼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고, 또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에, 우리 대한민국에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본적인 교훈입니다. 죄는 즉시로 버리고 회개하라. 빨리 버리고 회개하라 입니다. 죄는 즉시로 버리고 회개하라. 뭔가가 잘못되었을 때에 적어도 내 자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지? 얼른 돌아보고 생각나거든 즉시로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 특별히 부모된 자들, 특별히 앞에서 선배된 자들은 더욱더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3장과 4장을 계속해서 읽어가면 이스라엘은 전역에서 믿음이 떨어지는, 우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보면, 한 장 앞에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난주에 비교가 되었죠. 어린 사무엘은 점점 커가는데 엘리는 점점 기울어져 가죠. 어린 사무엘 시절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시대는 특별히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한 그것을 계시 방법이었는데,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백성들은 거기에 관심도 없었다, 이 말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을 사는데 바빴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3장 1절과 4장 1절은 사무엘이 어릴 때, 사무엘이 장성할 때 최소한 수년, 10수년의 그런 시간이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수년, 10년간의 그런 세월이 있었지만 이것을 알아차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이것을 지적하는 영적인 지도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 두 번, 세 번 잘못했다고 물론 어떨 때는 막 적시로 올 때가 있죠. 탁 이렇게 올 때가 있지만 웬만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에게 쌓이고 1년, 3년, 5년 계속 쌓이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이 죄를 눈에 보이는 죄라고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것만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죄인 줄 알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윤리와 도덕을 어기고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잘못, 그것도 잘못이지. 그러나 적어도 금요기도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이 언제부터인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죄의 시작이다, 여기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죄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부분이, 말씀 보는 부분이 점점 그것이 줄어들고 약해지고 있다면 죄의 시작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영성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 뭔가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구나, 이것이 나의 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4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러니까 3장 1절에 어린 사무엘이 4장 1절에 장성하여 그 수년의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꾸짖는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죄악에 빠졌기 때문이다. 오늘이라도 뭔가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도 발견되면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할 것은 믿음이 한번 떨어지면 수년 갈 수 있고 수십 년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반드시 이끌고 가시지만 한번 믿음 떨어지면 악한 것이 가만히 있지 않지. 수년, 수십 년을 헤매게 할 수도 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불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건 더 가슴 아픈 일이죠. 이 불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 30년 허송 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의 심령을 주셔서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언약궤를 뺏기지 않으려면 형식적인 신앙인지 우리를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버려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결국에는 패망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는 저들의 형식적인 겉모양만 남아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언약궤 가져가면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미신적인 무언가를 들고 가면 이긴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대책회의를 하는데 자신의 죄악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적어도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 사람도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언약궤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호수아가 요단강물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앞서가니 기적적으로 나왔단다. 하나의 옛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은 아랑곳 없고 옛 이야기, 하나의 미신적인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 드리는 것만 좋아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제사입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모형들만, 체면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는 더 그럴 위험이 사실은 많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앞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는 더 형식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외식과 형식주의를 책망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형식적인 믿음, 그 시대에 다 배운 사람들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다 영적인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다 형식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성령님을 찾는 분들 되기를 원하고 그런 자식들,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바빠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죄송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 들지라도 말씀 사랑하고 기도 사랑하는 마음은 계속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피곤하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봐서 죄송하지. 주님 말씀 사랑합니다. 기도 사랑합니다. 성령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계속 커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직분에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패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분 몇몇 안 되는 제사장직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버지의 말에도 불순종하고 제사장 간부로 부름을 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이것을 저에게 적용하면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크게 하이소. 목사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로 세웠는데도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놀랍고 큰데 그 은혜를 경홀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주일 오전이면 예배를 3번 인도하는데 늘 조심하는 것 하나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저도 사람인지라 피곤할 때가 있고 늘 반복되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매 예배 시간마다 처음 드리는 것 같이 처음 드리는 일부 예배처럼 마음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매 시간 감사 헌금을 준비하고 매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해 보려고 100% 하나님 앞에 참 완전한 예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부터 형식에 빠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면 모든 예배가 그냥 자동적으로 진행됩니다.
봉사 사역이 형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사람 눈에, 사람 중심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제1대 왕으로서 처음에는 얼마나 멋있고 훌륭했는지 모릅니다. 180, 190의 그 잘생긴 사울. 그러나 그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 그 왕권의 촛대가 다윗 집안으로, 목동 출신인 다윗 집안으로 넘어간 것을 압니다. 신약시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와 땅끝까지 정인이 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선교의 사명 온전히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촛대가 안디옥으로 넘어갔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르침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 이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 잃어버리고 회개와 겸손을 잃어버릴 때에 촛대가 옮겨진 역사를 우리는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늘 기도하시겠지만 이 은혜의 촛대, 이 성교의 촛대, 이 기도의 촛대, 성령의 촛대, 하나님 계속 이 자리에, 이 땅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외에 여러분 무슨 기도가 있겠어요? 무슨 부강한 것을, 무슨 잘 사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성교의 촛대, 은혜의 촛대, 복음의 촛대가 이 대한민국 땅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지난 30년, 50년 세월 동안 얼마나 우리 대일교회 45년 동안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촛대가, 우리 집안의 이 은혜의 촛대가 계속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분 있다면 하나님 저 집안의 촛대, 저 집안에도 주시듯이 우리의 집안, 나의 집안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되 마음으로, 진심으로 눈만 감으면 우리 주님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고 진심으로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부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믿음이 강하게 일어나서 12월 한 달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땅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나 부르면 좋겠습니다.